설교와 설교자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자도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사는 것, 이건 어렵지만 쉬운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한 주간 동안 산 것을 설교한다. 이건 되게 쉽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저에게는 대단히 쉬운 설교입니다. 준비가 아주 쉬웠습니다. 여기 원고가 있지만 원고 없어도 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눈 감아도 할 수 있습니다. 30분이 아니라 10시간 설교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애써왔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준비만큼은 너무 쉬운 그런 설교입니다. 작년에 2달 동안 교회에서 귀한 안식월을 얻어서 귀한 쉼을 가졌습니다. 목사는 몸은 쉬지만 머리는 계속 이 목회적인 고민이 진행형입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늘 이제 목회적인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고 하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적인 공동체가 참 잘 세워졌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한 선교적인 공동체로 우리 귀한 예배 공동체가 역할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제 늘 끊임없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 성가대, 우리 예배위원들, 이런 분들 귀한 교회 일꾼이죠.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귀한 일꾼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과 네트워크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인 일꾼으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제 목회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는 몇 가지 교회의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모델들. 그 중에 하나가 뉴욕 맨해튼에 있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바로 몇 년 전에 이제 은퇴하신, 2년 전에 은퇴하신 리디머 장로교회. 그 교회가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모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가시면은요, 지금은 한 3군데에서 맨해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 처음에는 헌터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는요 대단히 올드해요. 그러니까 50년대 그 찬송 부르고요. 우리 주보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주일 주보가 이렇게 두꺼워요. 예전이 많아요. 기도문도 많고 그리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교동문도 많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역만큼은 대단히 활발하고 현대적으로 하는데 뉴욕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뉴욕을 위한 소망이다. 그래서 Hope for New York이라고 하는 조그만 사무실인데 교회가 교회 자체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역하고 있는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 뭐 월드비전 같은 단체도 있을 것이고 컴패션 같은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사람을 돕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돕는다. 이게 이 교회의 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신들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 단체를 이 작은 사무실을 통해서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그 교회를 가서 여러 가지로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안식을 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품었던 거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술도 편승이잖아요. 좋은 거면 그냥 갖다다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리디머 장로교의 표, 우리는 지금 사람을 돕고 있는 그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선교적인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플랫폼이 뭔 줄 아시죠? 서울역에 가시거나 KTX 타시려고 광명역에 가시면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플랫폼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정식 개관을 하는 셰익스피어 하우스 이야기인데요. 저게 바로 그런 플랫폼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많이 함께 예배하시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저 중고등부 예배실 아니라고, 플랫폼이라고. 물론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마련한 곳이지만 주일날은 우리 교회가 쓰고 주중은 세상을 위해서 내어놓은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가 그냥 다 무료로 쓰지만 주중에 뭐 성경 공부반에서 성가대에서 쓰려면은요 저거 1시간당 5,000원씩 내셔야 돼요. 왜냐?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물론 다른 데서 쓰려면은 1시간당 10,000원. 아무튼 그런 공간으로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면은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거예요. 주보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개관 공연을 하는데 꿈삼아라고 하는 뮤지컬 같은 것인데요. 저 공간을 공사하고 있을 때 임유진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찾아왔어요. 송도에 셰익스피어 하우스라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예전에 왜 유명한 배우 임동진 씨 있죠? 그분의 따님입니다. 지금 목사님 되신 그 임동진 목사님의 따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뮤지컬을 합니다. 뮤지컬 배우입니다. 제 후배들, 제 친구들 한 10명 하는 이 공연이 있는데 그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신앙도 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공연 여기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다. 그러나 이거 공공선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위기가정지원센터 모든 공연 수익금을 그렇게 하고 당신들 개런티는 최소로 받고 재능 기부하고 목사님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정지원센터 대표이신 그분이 공연 전에 인사 말씀하고 또 그 단체에 계신 분들 같이 공연 보고 우리 뭐 예컨대 거기 계신 시설에 계신 분들 아이들 우리가 베이비시팅도 하고 그래서 같이 보는 그런 공연하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우리랑 상관없었던 많은 분들이 플랫폼이 생기면 거기에 많이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실 안식월을 가까워서 우리 교회 회의석상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까운 교인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눈으로 잘 안 보면 이게 잘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눈에 보이니까 설명이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3시 표는요 완판됐습니다. 5시 반 남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오늘 이 똑같은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개척교회 창립 예배 드리시는 이경환 목사님 교회 가서도 제가 이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이 연수구청에 전화하잖아요. 저희 송도 예수만 교회인데 우리 섬긴 공동체가 생겨졌는데 거기 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 독거노인들 우리 가서 좀 돕고 싶은데 좀 돕게 해주세요. 그러면 구청에서 좋아할 것 같으세요? 노 땡큐. 별로 싫어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시청에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가 좀 크리스마스 때 어떨 때 좀 많이 좀 돕고 싶은데 좀 돕게 해달라고. 모르겠어요. 그 전에 교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독거노인 돕는다 그러면서 반찬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분들 붙잡고 막 기도하고 뭐 전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왜 셰익스피어냐? 우리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셰익스피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성경을 보면은요, 그 옆에 노트를 많이 써놨어요. 자기 이름도 많이 쓰고. 베니스의 상인, 이 작품 자체가 그대로 성경의 진리, 기독교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셰익스피어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우리는 은혜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번역을 해줘야 돼요. 통역을 해줘야 돼요. 일반 사회에서는 교회의 언어들을 우리 공공회장으로 나올 때는 제발 번역을 해가지고 나와라. 통역을 해가지고 나와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뭐 성가대 우리 예배위원들 이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베드로와 같은 야고보와 같은 요한과 같은 일꾼들이죠. 모세와 같은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셰익스피어와 같은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통역이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알고 들어가 보니까 성경도 많이 본 사람이고 작품에도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말에요, 쪽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설교 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언급한 책인데요, 로저리아 버터필드의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하나 언급했어요. 그랬더니 쪽지가 하나 왔는데, 목사님, 제가 송도 예수님께 오래 출석했던 아무개 교인인데 아직 등록을 안 했습니다. 목사님 아마 제 얼굴을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중에 얼핏 그 책을 얘기하셔서 제가 커밍아웃 아닌 커밍아웃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 책을 번역한 번역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지난주에도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자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3부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아무개입니다 하고 인사하시더라고요. 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런 선수들이 지금 숨겨져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축구 운동장 같은 경기장이고요. 저 셰익스피어 하우스는 다른 종목이에요. 야구 경기장 같은 경기장이에요. 거기 저는 선수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울타리만 될 겁니다. 제가 깃발을 꼽을 테니까는요, 거기 모여주세요.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NGO 활동하셨던 분들, 사회적 기업 이런 경험이 계신 분들, 또 그런 관심이 계신 분들 말입니다. 협동조합 그런 경험이 계신 분들, 마을운동 하셨던 분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을 세워가지고요, 그 법인 밑에서 셰익스피어 하우스를 운영하려고 해요. 운영위원 만들고 발기인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 인감도장 찍으시고 법인 만드시고 회계도 세우시고 감사도 세우시고 계좌번호도 만드시고 통장도 만드시고,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인 가운데 아까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등록한 교인이신데요, 우물가의 여인들이라는 프로그램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잘 운영하셨던 분 계시거든요. 제가 그 10,000원 내시고 사용하시라 그랬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공공선을 위해서 함께 쓰여지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도 무슨 송도 예수목교회 전도사님이다 그러면 연수구청에서 전화 안 받았는데 우리 비영리 법인 아무개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얘기가 잘 되거든요. 셰익스피어 하우스 대표입니다. 이러면 인천시청에 가서도 타이틀 가지고 일하기 쉽거든요. 오늘 우리 이경환 목사님 개척하시는 교회는 어린이 도서관이에요. 길벗 어린이 도서관. 작전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 이 송도와 비교해서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어린 아이들 이렇게 그 어린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선교적인 플랫폼이죠. 주일은 예배하는 공간 교회가 되고 주중에는 그곳을 드나드는 어린 아이들 또 부모들과 섬기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 그래서 저는 저 공간이 25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저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근육도 생기고 또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플랫폼이 돼서 거기서 많은 이음과 나눔의 영성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돌잔치 하고 싶으신 분들 저거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비용 그 기부하세요. 그럼 우리 저 난민들 위해서 귀하게 잘 쓸게요. 저희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예비로 한번 처음 예배 드렸거든요. 제가 우리 중2 다니는 딸한테 어떻더냐 그랬더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야, 너 나중에 결혼할 때 셰익스피어 하우스 어떠냐 그랬더니 픽 웃더라고요. 싫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직. 네. 지난주일 저 처음 공간에서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 오셔서 시리아 난민 선교 보고 하시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젊은 부부 공동체도 같이 예배드리고 또 30, 40대 관심 있는 분들도 오시고 또 60, 70대 되시는 부부도 같이 오셔서 예배하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상징적으로 이 첫 예배 장소가 시리아 난민 선교 보고였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곳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스토리텔링이 아주 쌓여서 결이 생기고 켜켜이 쌓여서 마치 나이테와 같은 그런 공간이 되면 그것이 쌓이는 우리만의 only, 유니크한 그런 공간이 되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 우리 5월달 수요 사경에 5분의 강사 중에 한 분만 빼고요. 다 모든 분이 대학로에 있는 그 미화 십자가 교회라는 제 친구 목사님입니다. 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섬기는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도
영화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저 공간을 보시더니 그 청소년 시네마 그런 운동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거 여름 한 시즌 여기 걸어놓고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꿈사마는 좀 젊은이 취향의 대학로에서 이 공연 한번 봤는데요. 좀 젊은 층의 공연이고, 그리고 뭐 중년을 위한 공연도 올리고 또 가족들을 위한 공연들도 올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여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저쪽은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와 좀 더 예배적인 공동체가 선교적인 공동체로 전환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학을 부전공했거든요. 근데 선교학에서 하나의 큰 패러다임 체인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선교의 주체는 교회다라고 생각했어요. 선교학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고 교회의 목적은 선교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선교학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에서는 하나님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미셔너리 갓.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보내시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고 하나님 보내시는 세상은 무엇이냐, 이걸 다시 묻게 됐어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빛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이 너무 썩어져서 소금이 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크리스텐덤 모델이에요. 그래서 때로 교회가 교만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미시오데이에서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다. 미셔너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다. 여기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본문을 읽고도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아니 분명히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는데 교회를 세상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달라요. 선교는 교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다. 교회가 그곳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하시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보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 그 교제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증인 공동체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선교의 주체인 줄로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그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함의 하나의 근거도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금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빛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썩어져가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어두운 곳 썩어져가는 것을 사랑하셔서 당신 스스로를,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이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초대받은 거예요. 이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금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요. 하나님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빛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전에도 보내셨고 오늘도 보내시고 앞으로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애통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의 증인들이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그 세상은
아픔일 수도 있고 쓰라림일 수도 있어요. 그 세상에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 자신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낸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때로 교만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한 모퉁이에서 우리는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방식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재밌는 게 많거든요. 돈도 있고 쾌락도 있고 또 뭔가 짜릿한 쾌감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한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좀 달라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일꾼들이, 여러분, 여러 일꾼들이 필요하다고요. 여기는 예배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예배 공간은 안 믿는 사람은 오기가 힘들어요. 예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성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처럼 변하고 바울처럼 변하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변하고 요한처럼 변하는 거예요. 늦게 오던 사람이 일찍 오고, 멀찍이 주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가까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팔짱 끼고 주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이제는 모세의 떨기나무처럼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플랫폼은 세상 사람들이 오기가 쉽지 않다고요. 우리 친교실 공간,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저기 이제 6월 달에 저 공간을 바꿀 거예요. 제목은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그러니까 저 떨기나무와 이 예배당은요, 이건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건 성소와 지성소와 같은 공간이에요. 멀리 듣던 사람이 가까이 와서, 늦게 오던 사람이 더 일찍 오고, 팔짱 끼도 듣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벗고 떨기나무에 선 것처럼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셰익스피어 하우스, 저기는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저곳을 섬기는 일꾼이 필요해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네트워크할 수 있는 새로운 일꾼이 필요한데, 전 이미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에 2개월간 안식을 마치고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품었던 제 2기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에 동참하는,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선교적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작은 25평의 공간이 그런 선교적인 플랫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곳을 오고 갈 수 있는 저 선교적인 플랫폼에 여러분 역장도 되시고, 또 승무원도 되시고, 기도자도 되시고, 후원자도 되셔서 우리 예배적인 공동체가 좀 더 선교적인 공동체로 확장되는 은혜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창립 예배 드리는 우리 길벗 교회도 교회가 작아서 우리 버스 한 대로만 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 못하실 텐데, 함께 하지 못하시지만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헌금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한 분이 아기 팔찌랑 돌반지를 내셨어요. 그리고 거기 이게 조그마한 저한테 쓰는 쪽지를 하나 쓰셨어요. 뭐냐면, 목사님, 어린이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제 예전에 과거에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은혜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이걸 드립니다.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저 선교적인 플랫폼에서 이런 이움과 나눔의 영성이 새롭게 피어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그 깊이가 이해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 귀한 예배의 공동체로 주님 이렇게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멀리 듣던 자들이 가까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저 고개를 저으며 들렸던 말씀이 이제 신을 벗고 떨기나무의 선자와 같이 귀한 말씀을 듣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또 동시에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저 작은 공간이 얼마 되지 않은 공간입니다만 선교적인 플랫폼으로 잘 사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어지고 나누어지는 귀한 영성이 새롭게 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우신 교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신 이 귀한 말씀, 그 말씀의 깊이를 다시 새롭게 이해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